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 생각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는 폭염과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리듬과 생활 리듬이 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이 약속의 날, 이 귀한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왔사오니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보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는 역사, 내일은 비밀, 꿈은 선물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시작. 어제는 역사, 내일은 비밀, 꿈은 선물이다. 할렐루야. 참 좋은 말이죠. 어제는 역사가 됩니다. 내일은 비밀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앞에 보니까 뭐 화분도 있고 막 글씨도 있고 막 그러죠. 어제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전국 남전도 연합회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 총회를 했어요. 26회 때 총회를 했는데 저 앞에 나와 있는 저분이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제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오셨는데 다음 우리 교회 조동석 장로님께서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이럴 때 일어서셔서 인사 한번 하시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네. 1년 동안 저희 교단에 남자 집사님들 뭐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 그분들이 모여서 참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구심점이 좀 약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어제 아주 행복한 행사를 잘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교회를 칭찬하시고 장로님을 축하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참 보람이 있었던 사역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전남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단에 있는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함께 협력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 맨 뒤에 제가 오늘 사실 이 설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욕심을 좀 냈으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동그라미가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보를 다 이제 작성하신 다음에 동그라미에 볼펜으로 그 답을 쓴 다음에 오후 시간에 저한테 검사를 맡으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숙제하듯이 말씀을 꼼꼼히 적으시면서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들으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또 좋은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설교를 위해서 5권 정도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참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책이 이겁니다. 이게 무슨 책이냐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입니다. 이분 이름이 여기 켈리 최라고 적혀 있는데 프랑스에서 오래 사셨던 분인데 사실은 이분의 이름은 최금예입니다. 보면 좀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이름이 엄청 촌스럽더라고요.
옛날에 앙드레 김 아시죠? 그 앙드레 김 씨의 본명이 김봉남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이름에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앞으로 크게 되실 분들이십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이름에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의 스토리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정읍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머니가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정말 일밖에 모르시는 6남매를 키웠는데 6남매 중에서 이분이 5째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자랐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중고등학교도 막 야간을 다니면서 어릴 적부터 봉제 회사에 들어가서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서울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패션이 옷 만드는 기술이 일본에서 오는 걸 이분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간도 크죠. 좀 고급스러운 배움을 얻기 위해서, 기술을 얻기 위해서 무작정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 가서 막 일을 배우다 보니까 이 모든 패션이 어디서 오냐면 프랑스에서 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갔습니다. 참 유별나죠? 분위기 안 좋습니다 지금. 유별나죠? 네. 이게 평범한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열심히 막 일을 하다가 이분이 이 봉제 디자이너를 꿈꾸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계 인류의 디자이너는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자기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기업 홍보 전시관 같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9년 만에 10억 빚을 내고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은 지옥과 같은 우울증에 이제 빠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제 시달리고 있었던 어느 날 자기 후배가 찾아왔는데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앞에서 자기가 성공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돌아간 거예요. 자기는 지금 쪼그라들어 있는데 10억 빚 때문에 지금 산이 중리하고 있는데 자기 자랑만 잔뜩 하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엉엉 울면서 이 세느강에 빠져 죽을까 말까, 죽자니 무섭고 살자니 힘들고 참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2시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 거울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거울에 자기 모습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요? 엄마의 모습이 딱 보이는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 푹 들어왔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엄청나게 큰 불효인데 나 하나 먹이기 위해서, 우리 6남매 키우기 위해서 글도 모르신 우리 어머니, 맨날 과수원에 가서 정말 소처럼 일만 하신 우리 어머니, 그리고 엄마가 가끔 이제 고구마나 찐빵을 이제 받아오신대요. 그건 나이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엄마의 점심인데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굶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자기들은 그걸 엄마가 먹기 싫으니까 가지고 온 음식으로 생각한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엄마의 정신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울 속에 비춰진 거울 속에 비춰진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뭐가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내가 성공해서 우리 엄마 찐빵 시켜 사주자. 우리 엄마 살아계실 동안 한번 행복하게 해주자. 이게 가슴에 훅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쉽게 얘기해서 이분의 마음속에 꿈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삶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제일 첫 줄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첫 번째, 한 톨의 불씨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한번요. 한 톨의 불씨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제가 이 글을 책장을 딱 띄면서 이 말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옵니다. 한 톨의 씨알만 있어도 일어설 수 있구나. 여러분, 이분이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엉망이었던, 살도 막 찌고 삶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그런 삶의 시스템을 바꿨어요. 운동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정신도 건강해지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먹을 것도 먹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니까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2년 동안 슈퍼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시장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무일푼을 가지고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큰 회사, 그 대형 슈퍼 사장님을 설득해서 무슨 일이 시작했냐면 회초밥 있죠.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손님들 앞에서 막 그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분은 자기는 동양 음식을 잘 하니까 자기가 손님들 앞에서 회초밥 도시락점을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유럽 10개국에 이분이 오픈한 매장이 720개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연 매출 4천억 원, 2017년도 5천억 원 돌파, 2018년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 조사를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분이 엄청난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 무너졌던 사람에게 꿈이 들어가니까 일어서더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스겔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어있는 영혼 속에, 죽어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덤덤한 삶 속에 가슴 뛰는 꿈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요. 의지도 살아나고 행복도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죽어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힘이 뭐라고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이거 일주일 내내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니까 지금 하나 잡힌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않고 제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민은 제가 할 테니 깨닫는 건 여러분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민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자꾸 졸면 제가 기운 빠져요.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입신 상태인데 존말할 때 눈 뜨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졸면 죽는다. 졸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지금 이 꿈이 들어가는 시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꿈은 목표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 내년도에 집 살 거야. 이건 목표예요. 꿈이 아니라. 나 내년도에 돈 모아서 차 살 거야. 이건 목표예요. 나 내년도에 어디 여행을 갈 거야. 이건 목표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꿈이 뭔지 아십니까? 꿈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꿈은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일, 이게 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이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 할머니를 여러분 잘 보세요. 강원도 속초에서 이 어판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우리 할머니세요. 올해 이 할머니 연세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7세. 생선 장사를 50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해왔던 이 생선 장사가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는 꿈이었을까요? 노동이었을까요? 다시 한번요. 꿈이었을까요? 노동이었을까요? 꿈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 생선을 팔아야 내 새끼들 먹일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생선을 잘 팔아야 내 새끼 먹일 수 있고 공부시킬 수 있고 옷도 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선 장사하는데 겨울철이 되면요,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생선은 만지시는 분들 손으로 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겨울에 강원도 바람은 엄청 춥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맨손으로 만져야 돼요. 따듬다 보면 가시에도 찔리고 칼에도 베이고 하면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사시사철, 이 겨울철만 되면 손에 동상이 걸려서 막 손톱이 빠지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50년 동안 생선 파는 일을 한 번도 중단해 본 일이 없어요. 늘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하십니다. 왜? 이거는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노동이 아니라 꿈이기 때문에.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자,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기오스 찬양단이 오늘 와서 찬양 연주를 했어요.
지금 주일마다 이 한 번의 예배와 찬양과 연주와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투자하고 헌신한 이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노동입니까? 꿈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동이에요? 꿈이에요? 장로님, 이거 지휘하는 거 노동입니까? 꿈입니까? 당연히 꿈이죠. 저는 목회를 합니다. 목사가 목회라는 거, 이게 꿈일까요? 노동일까요? 꿈이죠. 이 평생을 이거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은 이미 꿈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꿈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적어 놓으세요. 여기 있어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연동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팀들을 보면 우리 원구 형제 어디 있어요? 베이스 치는 원구 형제 여기 앞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려니까 왜 우리 원구 형제는 베이스 치는 기타 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로워요. 아줌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이렇게 바꾸고 할 거라고. 한결이니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 친구가 송탄에서 와요. 천안에서 옵니다. 드럼 치는 우리 이용식 집사는 신주희 집사하고 구리에서 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그 홈플러스 뒤편에 있는 세교 19단지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전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19단지까지 키로수를 2km에 2km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적극적으로 했더니 그분이 다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너무 멀어요. 미치겠네요. 얘기를 한참 듣더니 목사님 너무 멀어요. 혈압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천안에서 와요. 어떤 사람은 저 구리에서 와요. 92km를 운전해서. 어떤 사람은 50km 후방에서, 어떤 사람은 90km가 되는 그곳에서. 어떻게 오죠?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꿈이 있으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섬겨야 될, 기쁨과 감사로 섬겨야 될 일이 있으면, 아니 90km가 아니라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가잖아요. 파라과이까지 가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또 전화 왔어요. 내년에 목사님 꼭 파라과이를 와주십시오. 파라과이를 와주십시오. 아주 비행기 4번 갈아타고 40시간이 걸리는 그것을 절 보고 오래요. 그분은 왔어요. 그분은 또 이제 얼마 있으면 갑니다. 왜냐하면 그 파라과이는 그분이 평생을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꿈이라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다르게 살아요. 아마 우리 신주희 집사도 이 꿈이 없었다고 하면 가까운 교회 가서 그냥 아침에 대충 일어나서 하겠지만 애 둘 데리고 오려면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될걸. 다르게 살아요. 꿈은요, 우리에게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삶이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에게 없는 열매도 엄청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샘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름의 뜻이 공격자라는 뜻이 있고요, 숱하게 울음, 싸움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다 지파고 아버지가 여분네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의 절친이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헤브론을 갔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10사람은 못한다, 안 간다, 우리가 진다, 돌아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큼 아니다. 상황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10명의 정탐꾼에 동조했던 못 간다, 안 된다, 돌아가자, 하나님에게 등 돌렸던 출애굽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말 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었어요. 여러분,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간다, 들어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책임져 주셔서 1세대들 중에서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자가 되게 하시고,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갈렙의 인생을 보면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갈렙을 항상 닮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갈렙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갈렙을 보면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이 저절로 깨달음이 와요. 자,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꿈이 주는 축복 5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사람에게 열정을 줍니다. 도전 의식을 줍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 사람은 저는 이 영화 배우의 팬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예, 유해진. 옛날에는 이 사람이 막 우습게 보이더니 요즘 이렇게 보니까 연기를 참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니, 저의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해보고 싶은 거, 하나가 연기를 해보면 참 설교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 이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분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영화 배우로 데뷔한 지가 몇 년이 됐냐면 22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출연한 작품을 제가 세어보니까 조금 놀래주세요. 55편을 출연을 했더라고요. 55 나누기 21을 하니까 2.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평균적으로 2개 아니면 3개 영화를 출연한 겁니다. 영화가 한 편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거의 6개월, 1년, 2년, 길은 건 4년 이렇게 시간이 투자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22년 동안 55개의 작품을 이제 소화해내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원고 만들고 맨날 이거 외우고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영화 배우는 주어진 그 역할이 있으면, 캐릭터가 있으면 그 안에서 몰입해서, 어떤 사람은 몸이 마른 사람인데 내가 뚱뚱한 역할을 맡으면 한 달 동안, 2달 동안 계속 6끼를 먹으면서 20끼를 찌워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보셔서 모르시는데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뚱뚱한 사람인데 말라야 되면 한 달 동안 내내 계란 2개 먹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영화 배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영어 대사가 나온다든지, 특별히 무슨 그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충청도 어떤 그 특색 있는 방언이 나오게 되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요. 이 북한 말씨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막 가서 스피치 훈련도 없고 별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년 동안 지치지 않고 55편의 영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배우 유해진 씨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봐도 뻔해요. 그 작품에 몰입해서 매일 연구하는 거죠. 매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참 이 영화 배우에 막 미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한 가지 더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남들이 살아가지 않는 것,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이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20년 이상을 시속 정말 마하의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힘, 그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힘, 그거는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 움직여갔다. 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차갑게 살지 않고 뜨겁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도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꿈이 발견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삶의 온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도전 의식들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냉랭하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견딥니다. 어떻게 해서든 견뎌요. 아까 우리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애들 5명 키우면서 고난의 세월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세월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50년을 견뎠어요. 왜? 내 새끼 살려야 되니까. 꿈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딥니다. 고난이 와도 견딥니다. 어려움이 와도 견딥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도 잘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어쨌든 잘 견딘다니까요. 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꿈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꿈은 사람으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인내심을 줍니다. 또한 이 꿈은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 그 불타는 열정과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꿈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게 됩니다.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CEO들을 보면,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습관이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기도하며 이 창의력이 정말 이 시간에 5시부터 7시까지 시간에 연구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삶의 리스트를 만드는 시간, 이런 시간을 활용을 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는 일들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오후 2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그제서야 먹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꿈을 품은 사람에게 기도의 방석을 주며 연구하고 공부하는 책상을 가져다 준다. 전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 몰아세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책상에 앉게 하는 것, 전 이것이 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결론 내린 것이 있습니다. 주보에 써놓으세요. 꿈이 없는 것은 죽은 목숨이다.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던지 나이가 적던지 상관이 없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하면 그 자체가 벌써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찾고 싶으시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열정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꿈을 찾고 싶으시죠? 다시요. 꿈을 찾고 싶으시죠? 자, 원리를 알면 간단합니다.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와 눈싸움을 좀 해주세요. 이런 원리, 감정을 붙들지 말고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께서 얻은 것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다시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헤브론을 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오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꿈을 주셔요. 지금 이 의로운 거룩한 분노심 때문에 이 그 다마스커스로 올라가고 있는 사울, 그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의 마인드를 바꿔주시고 그의 비전을 바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오히려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꿈이 들어와요. 꿈이 훅 들어옵니다. 지난번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리 교회에서 벌써 교회를 22개를 세웠잖아요. 학교를 좀 세워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이 일에 동참을 하시게 됐냐면,
선교사님께서 막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들을 때 그 꿈이, 그 선교적인 비전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선교의 꿈이 들어오고, 전도의 꿈이 들어오고, 나눔의 어떤 꿈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꿈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꿈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게 되면 거룩한 꿈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꿈이 여러분 안에 딜리버리, 도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꿈은요, 숨어있는 공간이 두 곳이 있습니다. 꿈이 숨어있는 공간, 첫 번째, 여러분의 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 속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 이분은 저 강남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정식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 대표가 누구냐면 임정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요리사, 주방 셰프가 된 계기가 뭐냐면, 군대를 들어가게 됐는데 취사병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라면도 하나 뭐 끓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가 취사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취사병을 하게 되니까 음식 만드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적성에도 너무 잘 맞아. 그래서 다니고 있는 대학을 때려치우고 아예 그냥 요리사 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한국에서 요리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바로 미국을 바로 가버렸습니다.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요리 학원에 들어가 7년 동안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강남에서 이 레스토랑을 오픈했는데 대박이 났죠. 여기서 용기를 얻어서 이분이 2년 전에 뉴욕에서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2년 만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중에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12개 식당을 선정했는데 그 12개 식당 중 하나가 이분이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많이 갖고 인정을 해줬는지. 여러분, 저는 이분이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들렸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기는 뭣도 모르고 열심히 배추를 썰고 막 이렇게 했더니 자꾸 이제 배추를 써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칼 잡는 것도 어색하고 뭐 쓰는 것도 어색하고. 근데 이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 하고 두 번째 할 때 이 기술이 느는 속도가 달라요. 아무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막 공부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습득력이 엄청 빨라요. 이분은 칼을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진짜 자기가 깍두기나 무를 기계처럼 썰어가는 자기 모습을 보고 우리식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하지? 뭐 음식을 대충 했는데 맛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어디서 배웠냐고 막 칭찬하면서 자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일 속에서 나는 요리에 재능이 있구나, 내가 이걸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새로 이제 자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터를 꿈터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꿈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그 지겨운 노동의 시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꿈을 수련하는 시간이고 내 꿈을 찾는 시간이다 라고 의미 부여를 새롭게 하신다면 그 반복되고 지겨운 동작 속에서도 여러분께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아주 깊숙이 잘 하시다 보면 실력도 생길 것이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꿈을 여러분께서 꿀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일터가 꿈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터에서 꿈처럼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꿈이 숨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의 결핍 속에 우리의 꿈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고향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고향교회 목회는요 정말 많은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도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올라오면 뒷꼭대기가 뜨거워요. 어르신들 머릿속에는 제가 어릴 적의 모습으로 늘 이거는 한번 각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안 돼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목회하시는 것이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이건 저에게 있어서 정말 그 아킬레스건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한계를 내가 매일 깔딱깔딱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 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실랑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위치를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위치가 만약에 동탄 한 중심에 있고 대로변에 그냥 보이는 곳에 있었다고 하면 천막을 쳐놓고도 뭔가 될 것 같아 막 그냥.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 오산에서 제일 이제 궁지에 몰려 있잖아요. 저 세교 저쪽 지역이 개발되면서 여기 무량기 수목원이 어디로 이사 갔다고 하면 이 도시의 흐름이 우리 교회하고 연결돼서 명실상부 우리 교회가 오산의 중심이 안 됐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뭐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천불이 나요. 아주 천불이 나. 저 나무가 좀 어디로 이사 갔다고 하면 저 도시 어마어마한 빌딩 숲이 우리 교회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겠어요. 나만 열받는 것 같은데 지금. 궁지에 몰려 있죠. 하여튼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 교회 찾기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찾다가 성질나서 다른 교회 간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발견해요. 이렇게 결핍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지금에 있는 예배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어디 환경 좋은 데 가서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도 되는 목회 현장 같았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고래고래 악을 쓰고 이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씨름해 가면서 이런 몸부림이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절대. 맞죠? 이게 웬일이에요. 박수가 나오다니. 결핍이 있으니까 박수 소리를 받는구나. 할렐루야. 진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뭔가 한번 이뤄보려고 매일 연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다니고 여러분 이런 결핍이 없으면 저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솔직히 저도 편한 거 좋아요. 새벽에 2시 안 일어나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불리하다 보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부림 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전도축제 안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 이 8년의 발자취 속에서 전도축제를 통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90%가 넘어요. 무슨 뜻이냐면 전도축제를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쫄딱 망한다 그 뜻이에요. 전도축제 하는 거 놀면서 합니까? 우리 길을 쓰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저 대로변에 동탄 어디에 대로변에 딱 있다고 하면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이거 하겠냐고요. 아니 이거 하겠냐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동탄의 어떤 교회는 한 주에 30명씩 50명씩 전도 안 해도 그냥 등록한디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진짜. 우리는 한 명 꼬셔서 데리고 오게 목숨을 거는데 거기는 그냥 등록한디야. 환장하겠네요. 기운이 쭉쭉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십자가이면서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불리한 여건이지만 이 불리한 여건이 그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남들이 하지 않는 도전을 하게 하잖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거, 가기 싫어하는 거, 이거 우리는 합니다. 결핍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꿈이 있어요.
그 결핍을 반항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이 결핍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자꾸 원망하시면 오히려 그 결핍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꿈을 절대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결핍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꿈을 찾으세요. 믿습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배고프니까 연구할 수 있고, 내가 배고프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일 속에, 여러분의 결핍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꿈이 숨어져 있어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꿈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시키는 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꿈이 나를 이끌어가고 꿈이 나에게 일을 주는 거예요. 그 꿈이 나를 지배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드림 워커라고 합니다. 드림 워커, 꿈이 주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아무렇게나 살아가죠,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주는 일을,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꿈의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드림 워커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알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화자 좋다. 다시요. 지화자 좋다. 자, 이제 고개를 다 들어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원리를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참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날이 섭니다. 오차가 줄어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전수해 드리는 이것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정만, 귀에만 잠깐 듣고 행복한 이런 것보다는 마음에 남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꿈을 발견하는 세 가지 통로를 말씀드렸죠.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내 일 속에 꿈이 있다. 내 결핍 속에 꿈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기도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여. 기도 네 가지: 전, 통, 열, 무. 이제 생각나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4주 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원리를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올바른 휴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휴식을 배려하라. 첫 번째 무슨 휴식? 영혼의 휴식. 두 번째 뇌의 휴식. 세 번째 몸의 휴식.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화자 좋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딱 걸어놓고 한번 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활에 각이 잡혀요. 다이어트가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명확하게 생겨지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는 자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행동하자.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맞아, 이거야, 내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라고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영감을 받고 아이디어가 받은 것이 있으면 이거 다음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행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동한 것만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순발력이 있으셔야 돼요. 동기부여를 받으면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행동하자. 지금 행동하는 것만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화장실을 갈 때와 나올 때를 똑같이 하자. 화장실을 가기 전에는 아시죠? 급하니까.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서 내가 모든 게 다 정리됐어. 그러면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급합니다. 집사님, 나 오늘 뭐 좀 빌려줘.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허리가 정말 땅에 닿을 때까지 인사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딱 지나고 나게 되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인간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사람은 항상 똑같아야 돼요. 오차 범위가 좀 없어야 된다니까요.
급할 때 하고 그 급한 것이 없어졌을 때 이렇게 좀 이기심이 있고, 그리고 너무 약삭빠르게 자기 이득만 생각하시게 되면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독불장군 없어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주변에 우군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항상 진실과 성실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급할 때나 급하지 않을 때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자. 지화자, 자기만의 색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배우인가요? 가수죠. 요 아가씨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성률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조각 미녀예요, 아주 그냥. 권사님들이 생각해요. 저거 옛날 내 모습인데, 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이뻐요.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유리 씨를 보면 너무 이쁜데 저 얼굴을 보고 눈을 딱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이쁜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유리 씨보다 훨씬 더 안 예쁜데 기억이 팍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어때요? 성유리 씨보다 확실히 안 예쁘지만 캐릭터가 워낙 세니까 그냥 머리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정말 누구 옛날 모습이에요? 이거 도대체 진짜 잘생겼죠? 조동석 장로님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잘생기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한 번 보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때요? 이게 뭐냐면 자기 색깔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자기만의 어떤 독창적인 캐릭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줄 경우가 있으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거 카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거를 극대화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잘할 수 있는, 잘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제가 이 목회 현장에서 제가 적용을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이거를 극대화해서 우리 교회 칼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공들여서 계속 공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 중심의 예배.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게 대표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오면 아주 풍성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세련된 찬양과 함께 깊은 영성이 있는 예배와 말씀과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선교를 하더라도,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우리는 전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교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선교의 특징은 이겁니다. 전문 선교, 그리고 집중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원칙 안에서 국내 선교도 물론 마찬가지고 해외 선교도 물론 마찬가지고 전문적이고 그리고 아주 집중적인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교회의 칼라입니다. 캐릭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남들이 잘하는 거 베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색깔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개발해서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조준하고 공략하자. 다시요. 조준하고 공략하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람은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 가질 수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 가질 수 없다. 다 잘할 수 없다. 다시요. 다 잘할 수 없다. 다 가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가지려고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있고 며칠 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고 안 급한 일이 있어요.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늦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더 가치 있는 일이 있고 덜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선순위를 잘 배열을 해서 급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하게 되면 힘의 효율적인 분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조준하고 공략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 그런 지혜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자, 이겁니다.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평가를, 어떤 조언과 충고를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타인의 평가나 충고는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본인이 그 모든 것을 평가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용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남들 얘기하는 것, 거기에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 내가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듣는 거는 충분히 하세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용감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남 의식하지 말고,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그러면 내 삶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비범함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가 있죠. 이거는 노래가 아니라 찬송 같아. 그냥 850장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이거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사연 씨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자기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배부름을 느껴본 일이 없다. 아침부터 이분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노사연 씨라고 하면 뭐가 이제 생각이 드십니까? 노사연 씨. 그러면 물론 노래죠. 가수니까 노래죠. 근데 노사연이라는 그 가수를 하면 저는 웃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한때는 주병진 씨하고 MC도 보면서 뭐 개그맨도 아닌데 개그맨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러운 웃음을 주는 사람이 노사연 씨예요. 노사연 씨가 있는 곳에 항상 웃음이 있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 보세요. 노사연 씨가 나오면 배꼽 터집니다. 그런데 이 노사연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적에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형제들을 불러놓더니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얘들아, 내일 아침부터 너희들이 식사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엄마 앞에서 웃긴 얘기를 한 가지씩 하지 않으면, 나를 웃기지 않으면 절대 밥을 안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노사연 씨의 입장에서 뭐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은 지구의 종말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노사연 씨는 공부하러 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우스운 얘기 들으러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를 듣고 엄마에게 막 재밌게 표현하면서 그때 인격 형성이 되고, 이게 남들을 웃길 줄 알고 우스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에게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노사연 씨는 노래보다는 분위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사람입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타인의 평가는 충고, 정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비범함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비범함 결정, 용감한 결정 때문에 여러분들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설교는 다시는 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꿈하고 제대로 연결만 된다고 하면 10년을, 아니 20년을, 평생을 젊은 청년과 같이 불덩어리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꿈을 찾으십시오. 꿈을 잡고 드림워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샘플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꿈이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꿈의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